에스라서 9장 1절 에스라를 한번 전체 그림을 전체 그리고 항상 전체를 보고 현재를 보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에스라를 이제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학사, 성경의 전문가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시 그 뒤에 몇십 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남은 백성을 데려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을 적용할 때 구원받은 우리 신앙을 세운다. 스룹바벨은 구원이라 그러면은 에스라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 8장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가 뭐 중에 있느냐, 정체성이다, 함께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헌신하느냐, 또 재물과 이 세상의 삶과 우리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살자, 이런 이야기를 기타 등등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인데, 죄에 대해서 오늘 회개를 죄에 대해서를 부정적으로만 보면 죄 자체가 부정이에요. 근데 죄를 우리가 계속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자범죄라 그러죠.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죄를 계속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한데 오늘도 우리나라의 동일한 이 죄를 오늘날 인류가, 교회가, 신앙 성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부정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런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장해 가자, 이렇게 봐야지 이런 죄는 이런 못쓸 죽을 놈들 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좌절하면 안 되고, 그 이런 엄청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도자의 죄와 지도자의 중보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달 수가 있어요. 그만 보면 지도자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죄는 특히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다 지도자잖아요. 가정의 지도자고, 가장이고, 어른이고, 또 사회에 있어서 어른이고, 또 우리 학생들도 다 이제 지도자로 크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 때 잘 훈련을 받아야 좋은 지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고, 자녀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하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지금 말씀과 신앙과 생활을 너무 훈련을 잘 받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사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좋겠다. 1절부터 2절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죠. 종교 지도, 특히 레위 제사장들, 혼합주의, 예배의 혼합주의. 2절은 삶의 혼합주의.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우리 지금 학교 이사하고 나서 우리 학교 감기가 돌아요. 목 감기가. 그래서 지금 목이 좀 그렇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특히 1절에는 방백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땅에서 백성들을 그 땅에 제약된 세상의 백성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영적 지도자죠. 특히 예배의 혼합주의입니다. 예배의 혼합주의. 그래서 예배가 이 땅에 방법을 찾고, 그냥 부흥만 찾고, 물질주의만 찾고, 기복주의만 찾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또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인본적인 그런 신앙, 그런 것으로 혼합되어 버리고,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오늘날 WCC라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이 사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부모가 부모답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좋은 부모로서 좋은 이 세상의 지도자로서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성인이 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어른으로서 키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가장 먼저는 예배가 중심이 하나님을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그렇게 하는 이 세상 것이 우리 예배 속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는 예배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2절은 여기서 여러 족속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혼은 어떤 다른 종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생활 속의 통원이죠. 특히 신명기나 출애굽에서 7 족속은 완전히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죽이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이 세상의 우상과 이 세상의 사상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혼인을 하면 안 돼. 그런 것에 혼인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명예를 매지 말라.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결혼관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 자녀들은 성인이니까 알아서 짝 찾아서 결혼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많은 공동체가 인정하고 목사님이 인정하고 많은 성도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짝을 찾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에 그거 없이 신앙의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통원하는 섞이는 그런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되겠다. 여기 적용점은 우린 좋은 어른이 되고 있는가? 우린 좋은 자녀로서 어른을 키우고 있는가? 한비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애써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이다.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이제 3절부터는 앞에는 나쁜 지도자, 나쁜 어른들이라 그러면 이제 3절부터 끝까지는 좋은 어른입니다. 좋은 지도자, 그게 에스라죠. 그래서 에스라의 모범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에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할 때 첫째 회개부터 하죠. 머리를 찢고 속옷과 겉옷을 찢어내고 머리를 뜯고 그 다음 기가 막혀서 앉아있더라.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할 말이 없어 앉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성장은, 삶의 삶은 이 땅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장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죄에 대한 심각성과 아픔을 느껴야 돼요. 죄를 짓고도 아픔이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보통 사람은 먹고 마시고 제가 죄인 줄 몰라요. 1절 2절은. 근데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아내고 그런 죄에 대한 심각성과 아픔을 그래서 내가 항상 너무 죄책감에 믿음 없이 하면 안 되지만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에게 이르노라. 내가 저녁까지 일어나면 이 3절에도 제일 끝에 보면 앉았다 그랬죠. 4절에도 앉아있더라 그랬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그 다음 좌절되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옆에 앉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앉고, 하나님 품에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그냥.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없어요. 나의 짓는 이 심각한 죄, 또 반복하는 죄, 또 이 세상의 죄, 또 우리 교회의 죄, 이 세상에 짓는 죄들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그게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걔들에게는 내가 떡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이 좀 심한 말은 아니고 영적인 그거죠. 걔들의 그런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걔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스로보니게 이방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난 주님 앞에 밥상에 그냥 앉아 있을게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 이 신앙. 마리아가
마르다와 마르다는 굉장히 탁월한 섬김의 사람이죠. 근데 마리아는 뺀질뺀질해가 맨날 아주 얄미운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무릎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힘들 때 주님 앞에 앉아 있는다.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신앙.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게 회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든다라고 해서 손을 든 항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완전 비고 나의 무능함을 생각하고 내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내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백성들은 수없는 죄를 볼 때 나의 죄로 여겨야 돼. 나의 죄로. 다른 사람 죄를 판단하고 명시하고 심판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세상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끝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교회의 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라는 단어가 14번, 13번이 나와요. 그 밑에 중보의 기도죠. 중보의 기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는 나의 기도보는 주 기도보는 6번의 우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좀 더 기도가 성숙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한비전 자녀들, 조금 더 나가서 이런 뭐 부모와 형제들, 조금 더 나가서 이 나라 수없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저 남미에 죽어가는 수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어른이 되게 하시고 회개와 이 땅의 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해내는 그런 죄가 되고 죄인 그런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항복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우리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